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1월 23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리더십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군사적 행동을 감당해야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궁정에 머문 것이 직무유기였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의 왕의 안정과 존재감은 국가 전체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궁정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에게 일어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다윗이 궁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큰 전쟁 중에 다윗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미 전쟁의 승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왕으로서 존재감을 지킬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전세가 다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존재감을 지켜야 할 다윗이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쉼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전혀 다른 풍경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은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았고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궁정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라스에 나가면 모든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보여졌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다윗이 보고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서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처해진 문제를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인 것 같아도 결국에 오히려 자신의 욕망, 욕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3절의 엘리암은 다윗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며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좋은 자입니다. 그 좋은 자의 손녀가 밧세바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멈춰야 한다는 지혜를 가져야 했습니다. 선을 지켜야 하고 이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때 깨닫고 멈춰야 했습니다. 자신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를 도움이 될 이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서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욕망이 이것을 이겨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합리적인 판단을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의 의지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아닌 다윗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단어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약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 똑같은 현장, 내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단 하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익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안목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다윗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자기의 욕정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을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정체터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의 내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 알아보지 않고 때로는 흘려보낼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것, 자신의 마음과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멈춤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살아서 역동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멈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새로운 시작과 은혜가, 넘쳐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